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 끝나고 7장 이후부터는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6월절 즈음에 있었던 일들이었고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즈음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과 7장의 시간적 간격은 약 6개월 정도가 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갈릴리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바로 7장으로 넘어와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부터 기록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기간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을 맞아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예수님께 충고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그 충고를 거절하십니다. 그러시고서는 이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초막절 명절 기간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놀랍게 여긴 모습 안에는 예수님을 못 믿어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가르침의 근원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거짓 선지자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르침이므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에는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변호하신 다음 유대인들의 악함을 지적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지금 이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꾸민 음모를 잘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을 수 있고 또한 초막절 명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당장에 덤비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 성경 말씀을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라고 미친 사람 취급한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두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님을 이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구약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율법에 의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의 행동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안식일 규정을 초월하는 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면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니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에게 율법의 참 뜻을 앞세워 본질적인 논리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4절 말씀을 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단순히 사람의 육신적인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모습과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해 봅시다. 첫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행함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불의가 없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세상적인 이익만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대단하고 거창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소하게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갑시다. 둘째는 외모로 판단하는가, 공의로 판단하는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들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말씀 순종의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그들의 잘못된 신념과 전통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 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념과 전통에 사로잡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더욱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두려운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열심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잘못된 신념과 전통에 매여 바른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고 오히려 바른 말씀을 거부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읍시다. 그렇게 하여 바른 말씀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런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왜곡되고 변질된 믿음은 없습니까?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니 경각심도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당장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방역 수칙이 귀찮기만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많아진다면 이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란, 정치적인 혼란 등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